시편 55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사악한 경우에 처했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사악한 경우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메어야 할 짐과 매서는 안 될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어야 할 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과 헌신의 짐이요, 매지 말아야 될 짐은 본문에 나타난 염려와 슬픔의 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메어야 될 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자손들은 온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간주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중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였는데, 그것을 계시록 1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장자 삼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생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 족속들은 몸에서 털을 깎아내렸습니다. 민수기 8장 7절에서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이 말뜻은 육에 속한 옛적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을 뜻합니다. 이것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레위 자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든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이들 가운데서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앗과 무나리 자손들은 성막일을 맡아서 도왔습니다. 이는 레위 자손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헌신되었지만 모두가 똑같은 일을 수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론 자손들의 경우는 오늘날 대중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직무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 온몸이 입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몸에는 눈과 입과 손과 발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합당한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부분은 게르손, 고앗, 무나리 세 자손처럼 평범하게 성막짐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게 되면 그들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짐을 맡겨주셨는데, 민수기 4장 4절에선 고앗 자손이 할 일이 이러하니라고 하였고, 민수기 4장 22절에선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4장 29절 30절에선 무나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기수하되 그들의 직무를 따라 할 모든 일 곧 멜 것이 이러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짐을 멜 자를 구별하여 선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 메어야 될 짐의 종류도 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짐을 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 복종의 자세가 필요케 됩니다. 주여, 당신께서 나로 산꼭대기로 가라 하시면 그리로 갈 것이요, 바다 밑으로 내려가라 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당신 일이라면 무엇이든 시키소서, 내가 기꺼이 행하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민수기 3장 45절에서 내 유인들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배 초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의 전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사고 팔며 주고 받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의 목적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핍박을 당했다면 그거 역시도 주를 위한 참된 섬김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핍박 중에 있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도로 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함께 왕노로 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찬송가 513장 1절 가사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까? 주가 여러분들 위로하고 즐겁게 하신대요.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하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것이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가와서 이제 우리가 메어서는 안 될 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본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과 그가 가장 믿었던 신하 모사 아이도벨이 함께 반역함으로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기록한 비탄시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자와 가장 믿었던 자가 배신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빼앗으려 하였을 때 그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허구둥지둥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 눈물을 흘리며 광야로 도망치는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시편 55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쳐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완전한 절대적인
절망감과 사악함 가운데 빠진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 빠질 때 그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얻자 이 뜻입니다. 사람이 깊은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면 그는 극도의 우울감과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엔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자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신체 구조가 잘못된 것처럼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어버렸다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 시련의 고통 때문에 한 시간도 못 되어서 슬픔 중에 늙어버렸다는 어떤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들은 경고판 중에 하나님께 대한 자극적이고 격렬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성을 내면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 역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31편 22절을 보세요.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무슨 뜻입니까? 경고판 중이란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내뱉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 이거는 완곡한 표현인데 한마디로 표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쳐버렸다. 이제 내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쳐버렸다. 자신이 사악한 상황에 빠진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식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8장 20절에 한 말은 20절에서 하신 말은 주께서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인 생활을 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가난과 궁핍함에 있었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내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과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화형에 처하는 고난당하는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요,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큰 영광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경고판 중에 내뱉는 말은, 감정 가운데 내뱉는 말은 옳은 것이 없습니다. 감정은 변화가 심해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평가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있다가도 내일은 그것으로 쫓김당하는 신세로 바뀌는 것이 감정의 변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경고판 중에 감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나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질 때 나쁜 유혹 3가지에 빠질 위험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포자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모든 것은 다 끝났어. 마지막 잔인한 바람이 나를 완전 산산조각내어 버렸으니 내게 무슨 미래가 있단 말이냐 라고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한 여러분들이요,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역시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약간의 위로를 받도록 합시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강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마치 숲속에서 뛰어난 사자처럼 강렬했습니다. 그에게는 조금의 소심함도 없었고 떠오는 것도 없었고 연약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한 엘리야가 이세벨이란 한 여인의 위협적인 말 앞에서 두려워하며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자포자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갑자기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은 법입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연약함에 더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특별히 열심을 많이 내었던 자가 더욱더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자포자기하기 쉽다는 원리를 잊지 맙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별히 강했던 자들이 자포자기하기 쉬운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나갔지만 모든 일이 좌절될 때, 아무 결과도 없게 될 때 다른 이보다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본질상 강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성동에 같은 사람이었음을,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힘 안에서만 그는 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의 힘이 사라졌을 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포자기하는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기보다는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이전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자포자기해야 될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살아서 아방을 견책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포악한 악한 왕 아합을 대적해서 말하고 견책할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죽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야 됐고 그들을 가르칠 사명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하를 보십시오. 그가 선지학교들을 이곳저곳 세워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생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후계자로서 엘리야를 교육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예언자의 사명의 등불을 켤 엘리사를 훈련시킬 사명이 그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전파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한 사명들이, 엘리야가 아니면 안 될 사명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자포자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그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런 일을 감당할 자는 자기밖에 없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 하나뿐인 엘리야가 스스로 죽으면 그 나머지 일들을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우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어찌하여 절망적인 상황을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폭력적인 손을 대려 하십니까? 과연 죽는 것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입니까? 일시적인 낙담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옥에 던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자포자기식의 유혹이 엄습해 오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서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극한 상황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전환점이고 이제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축복들을 준비해 주시는 사실 때문에라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참고 인내하도록 하십시오.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여기서 있는 것보다 물론 더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의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더 많이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날에 여러분들은 꿈꾸는 사람처럼 기뻐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련으로부터 돕히고자 하는 유혹을 받으려고 합니다. 시편 55편 6절 7절이 그것입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고하리로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여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떨쳐버리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었던 자들 현재 시련까지 도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현실을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멀리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디로 도망친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눈을 피해서 피할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도망치게 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후라이팬을 떠난 여러분들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은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섭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일과 좋은 축복들이, 또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도 그분으로부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그런데 이 섭리의 주권자 여호와가 바로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죄인된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죽음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난 속에는 온통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저주도 미움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아비가 자식을 안갚음으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아비가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훈계하는 회초리에 불과합니다. 미리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을 당하는 것은 쓸데없는 겨가 아니라 귀한 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덩이가 불 속에서 정년 작업을 당하는 것은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사랑에 대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다. 고난당함을 줘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이 나왔고 그 고난에는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시련의 날카로움이 제거될 것입니다. 쏘는 말벌과 같았던 시련들이 꿀을 모으는 꿀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았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섭리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늘 아버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심판 안갚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모든 건강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그분 뜻에 순복하며 참고 견뎌나가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시오니 선하신 소견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목적이 성취될 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는 이 결말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복수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9절을 보니까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 다윗을 비방했는지 저희 혀를 나누라고, 저희를 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비방할 때 견디지 못하고서 주여 저희에게 화가 임하게 하소서, 나를 괴롭히는 저희들 머리 위에 불이 떨어져 죽게 하소서, 이렇게 안갚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자신들을 방해할 때 분을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친구처럼 있던 다윗 역시도 예수님의 12제자 사랑받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기를 품은 자들 안에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면서 자신의 복수와 안갚음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본은 지렁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거짓 고소를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도 그분께서는 자신을 해코자 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함 때문에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원수들에게 이 방도를 쓰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악한 비방의 말을 하고 잔인한 악한 행위를 할 때 함부로 거친 말이나 생각을 하지 말고 원수 갚는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손으로 친히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만 원수가 줄일 때 오히려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합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니 얼마나 뜨겁고 부끄럽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맡겨버리는 것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을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매일의 양식에 대한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종종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짊어진 채 염려합니다. 만일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생활을 하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염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근면부터 행하도록 하십시오. 신자로서 양식을 벌 수 없게 되었다면 가난한 사람으로서 양식을 벌도록 하십시오. 두뇌의 땀으로 벌 수 없게 되었다면 이마의 땀을 흘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일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세상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팔지는 마십시오. 만일 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버려야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매일의 양식의 어려움에서 여러분들은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위로를 듣고 힘을 내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 33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하시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에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특별한 섭리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또한 공개하시는 특별한 섭리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너를 붙드시고, 이 말이 공개하다는 뜻입니다. 양육하다, 돌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근 중에 있던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서 그를 공격케 하셨던 섭리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짐들도 여호와께 맡겨버리십시오. 목회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기 자신이 친히 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전투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대신 해주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인 되신 그분께 구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에 궁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십시오. 그분께 구하고서 그분의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가면 됩니다. 일꾼들이 없습니까? 함께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마태복음 9장 38절의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없습니까? 양식이 없어 더 이상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교회 일들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금과 은혜 주인 되신 그분께 구하도록 하세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물질적인 일꾼들의 모든 것도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목회와 관련해서 자신의 안일한 목회 생활 때문에 궁핍함이 찾아왔다면 그 짐은 하나님께 맡길 것이 아니라 게으름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들 가운데서 정말 안일하게 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나? 저는 감히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주의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함이 찾아왔다면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고 믿도록 하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과 타협하는 시대입니다. 목사들이 자꾸 세속화되는 이유는 자꾸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진실되는 하나님의 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자들을 각성시키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한 종들을 선택한 다음에 사단 앞에서 그를 욥처럼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일부러 사단에게 신실된 종,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욥을 칭찬하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질투하면서 이렇게 참수합니다. 여호와여, 그것은 주께서 그와
그의 재산을 산으로 두르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를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도 똑같이 다른 일처럼 세속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종은 궁핍한 중에도 사역으로 먹고 살 수 없을 지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맡겨진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노동일을 하며 땀을 흘리며 매일 양식을 벌면서 그 맡은 본분을 다해 나갔습니다. 이 시대의 세속한 자들과 달리 충성되이 주의 일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이런저런 모든 시험을 통해서 그를 세속화시키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험은 정말 지렁이와 용의 싸움이었습니다. 지렁이 같던 주의 종이 사단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밟은 사단의 뒤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무서운 시험에 던졌을 때 울부짖는 가운데서 나의 원수여 나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라. 내가 비록 쓰러질 수는 있겠지만 나는 또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종을 보았느냐?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너를 이기었구나. 이제 내가 그를 세속화되고 부패한 이 시대에 나의 귀한 종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줘 본보기로 보여주리라. 사단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를 편파대로 대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가 사단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충성되고 순적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단도 그를 하나님의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세속한 종들 앞에 그를 세움으로 그들을 간접적으로 꾸짖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지지 말고 믿음과 싸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